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거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충석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모처럼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마이크로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 마음문을 다 열고 우리의 영을 다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세워졌사오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줌립수어. 줌립수어. 네, 줌립수어는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줌립수어. 아이고 힘이 많이 없어지네.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70 다 돼가는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줌립수어. 예, 여러분들 힘있게 하십시오. 항상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받는 선교사 양충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캄보디아 사막기 미연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다른 제목으로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 다음 해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참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있죠. 이 말씀도 읽고 저 말씀도 읽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읽지만은 어느 한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오늘 말씀은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혼인잔치는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 있는 신부나 여인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은 청지기, 즉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들은 어떤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 자녀, 친구, 여자, 신부 이러한 성경에 여러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한 말씀을 부여잡고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구원받는 데에 우리들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말씀의 깊이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
우리들은 끝없는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깊고 오묘한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35절에서 40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고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은 사명자의 관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한번 해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처음에 우리들이 허리에 띠를 띠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향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특히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1절 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가게 되고 누가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우르르 따라가게 되고, 옛날에 어릴 때 참 많은 거 봐왔어요. 박대순이라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리로 우르르 따라가고, 또 노광모이라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리로 우르르 따라가고,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또한 정치인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한쪽으로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청지기의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를 섬겨줬거든요.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삶의 청지기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로 가장 중요했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33년의 시간 가운데 3년의 시간, 또 3년 가운데 중요했던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던 그 일주일의 기간. 일주일의 기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높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향하여 향하는 길을 잘 안 갔어요. 그 길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목사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길을 잘 몰랐거든요.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사탄이 그게 또한 역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내 속의 분노를, 내 속의 악을 성경에 보는 눈을 흐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곡절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습니까? 아내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나에게 있어서는 사라져서는 안 된 건 뭡니까? 자, 다시 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물질은 떠나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알고 내 영혼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나는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천국을 향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것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뭡니까? 세상을 던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처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립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매일매일 새벽기도에 나갑니다. 제가 새벽기도에서 매일 처음 드리는 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육신에서 흘러오는 그 더러움, 내 육신의 욕망,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돌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조금 떠나게 되게 되면 목사라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생명의 선이 실바닥처럼 아주 적게 한 번만 하면 떨어질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이 생명을 참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그만큼 위태위태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매일매일 가집니다. 내 자신의 것은 버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채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 매일 기도하면서 뭐라 한다고요? 나의 영은 버리고 세상에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버리고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운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되는 기준 돈도 있어 봤습니다. 세상에 가서 살아도 봤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친구도 좋은 줄 알고 다 했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때는 제가 죽으려고 아버님의 돈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 아버님께서 귀하게 벌어놨던 그 돈을 저는 사업한다고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밑을 바라보고 석 달간 갔다 왔다 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참 내가 끝을 내야 되겠구나. 이걸 다 까먹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는데 목회자에 있는 길도 가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10년으로 빠져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셨느냐? 저에게 제3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무슨 돈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삽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돈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세상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은 저는 선교사에 갈 때에 선교사로 갈 때에 아는 분들에게 말을 안 했어요. 어떤 데서도 말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돕지 아니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우쳤어요.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 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아요. 항상 저 생활하는 데에 풍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지금은 주님의 돈으로 살아간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돈으로 살아간다. 세상 돈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돈으로 세상 내가 초한 그런 것이나 우리 자신이 일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벌었던 그 귀한 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에 있는 은혜, 그것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진리의 허리를 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허리를 띈다는 이 말씀을 구약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처음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성경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또한 50일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혹은 장막절.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고 이제 마지막 가을을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추수를 하게 되죠. 오늘 지금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지 우리의 마음의 열매, 우리의 영의 열매, 우리의 말씀 전도의 열매,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 수많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는 추수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며칠 후면 우리는 추석이죠. 한국의 추석.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지 못한 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30년, 40년 나오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대학 교수를 했는데, 신학대학원 교수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분이 쫓겨났죠.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은 압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의 주인인가?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매일매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는 믿음을 가진 것들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가져졌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 들을만 하느냐? 완전한 사람은 없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에 있는 관점과 세상 사람에 있는 남과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아들은 실수를 좀 해도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싫죠. 아들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내가 하니까 좀 힘이 없구나.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영역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적은 영역으로 태어난 사람. 적은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에 있는 친구들,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요?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도 그냥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저를 위하여 한없이 울었던 그러한 그분들의 놀라운 기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고, 또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죠, 자녀. 저는 저 자녀의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예수를 믿느냐? 참되게 믿는다. 둘째, 성령을 받았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점검했어요. 그 이후에는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양으로 살든 저 모양으로 살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등불을 켜고 여기에 그죠? 촛대가 있죠. 촛대. 등불을 켠다고 하는 말은 그냥 등불을 켠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전 안에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금촛대죠. 금촛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금촛대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촛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보면 잎사귀가 하나하나 있는데 잎사귀가 총 몇 개 있다고요? 살구잎이 66개 있습니다. 여기는 다 표현되지 못했지요. 성령 말씀 66권이 곧 이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기에 교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소 안에는 캄캄한 성소 안에는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불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불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합니까? 불을 밝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빛을 발하자. 예, 우리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거는 전도,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내보내야 합니다. 그 집 따라합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예, 이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자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수만 명을 맡았습니다. 나는 몇 명 안 돼요. 아이고 시기질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고 그 사람은 책임질 분이고 저는 저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작은 거로서 다 주었어요.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큰 그릇에 대하여 감사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각기의 영역을 가지고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영역은 캄보디아 사막기 미연저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각각 그 맡은 바에 있는 쓰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풍기는, 빛을 발하는 그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는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발함과 같이 우리들도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밝혀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빛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은 주예요. 내 인격은 주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요? 마음에. 어디에 비출까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그 결과는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잘 띄엄 나오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많은지.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좀 주리하고 보면 건강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한 번씩 챙겨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이분이 한 달은 떡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가서 인사를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머리 위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될지 저런 결과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와서 우리는 학사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쓰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쓰고 다음에는 성경 읽고 아침에도 읽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꾸준히 했어요. 이 친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너 목사 될 마음이냐? 예, 하겠습니다. 목사의 길은 억수로 힘들고 고통이다. 나는 우리 아버님 보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하나님 어디에 가시는데 너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의 땅내 주인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짜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내하고 거의 한 1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차츰 그 친구는 뭐랍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작년에 내한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저한테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내 말을 50% 이상 30%밖에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너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 뭐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래 했어요. 야, 목사가 되라.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다.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아이고 보니까 아버지가 막 교회 집사님한테 막 볼때기 맞고 이러더라고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이고 저 돈도 안 되는 저 일. 아이고 내가 무슨 바보가 안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서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이 나이가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누구를 보낸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해요. 보냈으니까 뭐예요? 도와주시고, 보냈으니까 능력 주시고, 보냈으니까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실, 하나하나 올바른 행실, 말씀대로. 참 우리를 보면 참 밖에 나가면 뭐 목사장, 우리 기독교 교인들 얼굴에 막 그거 하죠. 그런 거 상관없이 넘이야. 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혹은 잘못했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로 하면 되죠. 바로 하면 되죠. 우리는 잘못하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해봅니다. 3번 서 있어라. 다시 한번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보게 되게 되면 에베소서 6장에 보여 있으면 서서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다 하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은 저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서 있으라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캄보디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캄보디아 선교와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도망을 많이 했습니까? 은혜를 수없이 받았는데도 내 도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는 선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사역이 어떻게 오더라도 어떤 데는 돈이 없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객지에서 내 혼자 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 도움 받지 아니하고 내 혼자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저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가 서 있었어요.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할 땅을 주시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은혜 주시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 받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너무나 커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지 있지 아니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시작으로서 서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보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마음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서십시오. 나는 힘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야.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나이가 많지만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서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43절 말씀에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다 좋아하지만은 주님께서 특히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마지막에 재림하여 올 때에 그 사람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달란트 잔치에 보니까 큰 것을 맡긴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문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셨던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셔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는 어떠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집니다. 영적 전투. 우리는 다시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 다시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들도 이 공짜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 한국 사람들 고난 별로 안 좋아하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들 봅니까? 없죠.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있을 때도 이겨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 여러분들 꼭 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혼자서 뭐랍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 다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싸우시고 승리했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맡은 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이옵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